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면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등산을 참 좋아했지요.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다니엘은 매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트레일을 올라가면서 엘 캐피탄 봉우리의 웅장한 그런 절벽과 해프돔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산은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평화의 장소였지요.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 깊이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에게는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에게도 산도 더 이상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은 고됐고, 이제 관계는 힘들었고, 또 신앙도 멀어진 것 같이 느껴졌지요.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딴 세상에 사는 그런 분인 것 같았지요. 그리고 다니엘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로키 산맥으로 함께 하이킹을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우리 함께 산에 가서 마음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고도가 높아질수록 다니엘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그런 게 느껴졌지요. 몇 시간 동안 힘겹게 그렇게 산을 오른 끝에 드디어 이제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그가 지금까지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던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새로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했었던 그런 다니엘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바로 그 순간 다니엘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니엘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지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본인이 서 있고 그분이 정말 자신과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이제 웃으며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했어. 다니엘은 좀 뜬금없는 말에 어리둥절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순간이 너무 정말 브라이트해서 거기 머물고 싶어 했잖아. 초막을 짓고 그냥 거기 있고 싶어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산 안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셨지.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그들의 부르심은 바로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었거든. 그 말을 들으면서 다니엘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산 위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지요. 하지만 그는 친구의 말처럼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가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도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산을 내려오면서 다니엘은 전과는 다른 평안을 가집니다. 그가 가진 문제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지요.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삶의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시고 그의 얼굴이 빛나시고 또 옷이 눈처럼 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막 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붙잡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이 천국처럼 보이는 귀한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결국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이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지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변화되셨지만 그 변화의 목적이 바로 산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순간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울 때 어떻습니까?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느낌이나 감정적인 경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가 산 아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 듣는 경험과 어떤 그러한 하나님 만난 경험으로 그치면 그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산 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산 위의 시간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산 위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보는 경험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은 정말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이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한 도전이 있으면 많은 순간 그것을 말씀에 대입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주위에서 그것을 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많은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재충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 위에 그러한 영광에, 그러한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그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경험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러한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실천될 때 그렇게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어.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크리스찬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저렇게 사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가를 알게 되었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우리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경우처럼 우리는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골짜기가 뭐죠,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요. 우리의 사명이 거기 있고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결코 잊어야지 말 것, 바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많은 순간 살지 못했는데 이제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영광을 보이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산 아래에 있기 때문이지요. 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그러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